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책도 창세기 3장 딱 피세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긴 성경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나 심판하는 그 속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더 잘 들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설사 실수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계속 사랑하십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 합쳐서 이제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들이 벗은 몸의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은 온도도 적당해서 옷도 필요 없는 곳이었다고. 근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루용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못 돼서 자꾸만 잎이 마르잖아요. 그죠? 말아 올라가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시 만들어야 됐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옷은 하루살이밖에 안 돼 금방 헤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오늘 읽은 후에 하나님이 옷도 지어주시죠. 그것도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반갑고 즐거워.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정하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니 두려워졌어요.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기쁨을 누리던 동산이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의 동산이 된 거죠.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담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사랑의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 지은 부부인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자, 9절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9절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9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아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다녀요. 그죠? 인간이 신을 찾아 막 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예,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회복하시려고. 죄로 어그러지고 잘못된 그 문제를 바로잡고 회복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여 다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할까요? 새 인류를 창조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깨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이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 부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예? 다 알죠. 왜 이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물은 거예요. 예. 저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아빠가 되니까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애들을 부르거든요. 회복시키려고 부르는데 아이들은 도대체 몰라요. 도대체 몰라요. 예. 그 고쳐주고 회복하려고 부르는데 잘 모른다고요. 참. 예.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예. 회복시키려고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은 양심을 향한 사랑의 호소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뉘우치고 그때 뉘우치고 회개하면 됐는데 예, 하나님 참 잘못했으면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빗나간 대답을 함으로 궁지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죄악에 죄악을 더할 뿐이에요. 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고 무슨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변명은 뭐라고요? 그 죄악에 죄악을 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변명하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1절 12절은 죄 지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문에 대한 하나님 아담에 대한 심판 선고가 17절 19절에 나와요. 예. 그리고 13절은 죄를 지은 누구에 대한 신문일까요?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신문이 중요해요. 신문할 때 잘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잘 대답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부부는 잘 대답을 못했어요. 예. 그리고 16절은 하와에 대한 그 심판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죄는 누가 먼저 졌죠? 누가 먼저 죄를 졌어요? 하와가 먼저 졌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심판을 받았나요? 아담. 아담을 먼저 신문하고 아담을 심판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에 세운 리더이니까요. 그러므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물은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그 큰 울타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그냥 자기가 먹었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죠. 두 가지 핑계를 대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남자답고 멋집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더 비겁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아내까지도 탓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요? 여자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하고도 자꾸만 남의 탓하는 거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이들도 어떤 잘못하면 꼭 제일 잘하는 탓이 엄마 탓이잖아요. 그죠? 엄마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래요. 아담 닮은 거예요, 친구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엄마 뜻이라고. 예, 예, 그죠?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자꾸 죄를 회피하는 거는요, 그 범죄한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거를 크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내 탓이 아니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하고, 여자 탓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신문도 안 하시고 뭐요? 그냥 바로 심판하세요. 더 묻지도 않아요. 탓하니까. 탓하지 않으면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할 말씀이 없어요. 자꾸 변명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합니다. 17, 19절 보세요. 아담을 향한 심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의 죄로 먼저 어디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은 억울할 거예요.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저주받기 전에 땅은 어떤 땅이에요? 복된 땅이에요. 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굳이 땅을 막 갈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땅이 정말 복된 땅이에요. 비옥한 복된 땅.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부터 열심히 어떻게 해요? 또 평생 열심히 갈아서 땀을 흘려야 하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이 뭐예요? 거짓이었던 거죠. 네.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는데 네. 이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13절을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여자도 똑같아요. 예?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다. 이 말 뭐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뱀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아담과 똑같이 닮았을까요? 나쁜 점에 이렇게 닮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핑계를 잘 대는 것도 어쩌면 이들을 닮아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는 어때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합니까? 핑계를 댑니까? 어때요? 그죠? 아마 핑계를 먼저 댈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아이들에게 정말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을 때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용서를 받고 다시 기회를 얻고 회복이 돼요. 네, 회복.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잘못을 가지고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딱 전제가 있어요.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려고.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막 해갖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을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야단을 안 치고 책망하지 않으면 좋은 엄마 아빠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책망하지 않으면 바르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더 크게 잘못돼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앞에 한다는 걸 다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는 우리 주마음 기쁜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른들이 아멘해요. 아멘. 아이들 바랍니다. 아이들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상윤이 알았죠? 그래요. 그게 지혜로움. 그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련하게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자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더 묻지도 않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자녀 낳느라고. 딱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입도 타면서 얼마나 고통해요. 또 아이를 낳을 때도. 그죠?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이거 하나도 그렇게 자녀를 출산하지 고통 속에 출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때문에라고요? 죄 때문에. 거하게 한 것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복이 되어야 할 이 출산이 고통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남편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지배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안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려고 해요. 희생하려고 해요. 그죠? 섬기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낮아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져요.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망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희생하고 아끼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다 막상 결혼하면 뭐해요? 주도권 다툼하잖아요. 그죠? 누가 위에 설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대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욱 폭군이 되어서 아내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성 성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죠? 경험하지 하시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의 곳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맙니다. 진짜 경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여성은, 우리 주마함께 지혜로운 여성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남편에 서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될 것이고 가족 모두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여자에게 나름일지도 몰라요. 여자가 더 지혜롭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점은 14절, 15절의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신문하지 않고 그냥 심판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뱀에게는 신문했어요, 안 했어요? 신문도 안 해. 그냥 바로 뭐예요? 심판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문하고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왜 한다고요? 회복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지금 왜 뱀에게 안 했냐? 그 회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설교. 이 뱀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흙을 먹는 벌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원래 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있어서요. 그런 동물이었는데 다리가 없어서 죄를 지어 배로 다니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모든 동물, 육지의 모든 동물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뱀만 없어요. 다리가 없는 동물은 어디에 살아요? 저기 바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15절 뱀의 배후 조종자인 사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희망의 복음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15절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하고 한 별표 3개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자, 여기서 내 후손. 여기 있죠? 내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됐죠. 내 후손은 누굴까요? 뱀의 종족을 말하는 걸까요? 예? 여자들 여기 뱀들 여러분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뱀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뱀을 도구로 이용한 배후 조종자인 누구요?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막 뱀 때려잡지 마시고 예. 뱀은 이용당한 거죠.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리가 없어져서 흙으로 나는 벌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이 진짜 심판을 받는 거죠. 예.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후손? 사탄은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지 못해서 후손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후손이라는 게 뭘까? 그건 뭐냐면 사탄의 편이 돼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탄을 따라다니는,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과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뭘까요? 원문을 딱 보면 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복수가 아니라 성경 원문을 보면 3인칭 남성 단수임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왜 제가 쉽게 알 수 있다고 한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씨에서 나온 남자의 후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죠? 예. 어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죠? 확 달라요. 예. 여기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사탄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그죠? 왜 발꿈치를 문다고 했냐면 발꿈치 무는 것밖에 못해. 못해. 그 십자가 죽었다 다시 사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치명상을 입고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하 버리는데 요한계시록 나와요. 무적행. 맞아요. 지옥.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적행 갇혀.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악마들 나오고 막 그게 나쁜 그런 악의 무리들이 나올 때 이 성경적인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무리들이 나올 때 항상 악의 끝판왕 대장이 어디서 등장해요? 저기 갇혀 있어 항상. 영화들 보면 갇혀 있죠. 지하에 어디가 갇혀 있어요. 그걸 열려고 그래요. 악의 쫄개들이 열려고 해서 막 열려고 하는데 그거 못 열게 하려고 막 다 하투가 하고 영화들을 대부분 다 영화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선포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파멸의 선고지만 아담 부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선포한 이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했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뱀을 심판하면서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아담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알게 됐다고 했냐? 20절에 보면 알아요. 20절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하와라고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먹으면 어때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죽는 존재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아내의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져야 돼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반대 이름을 줬어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죠. 완전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을 딱 줬죠. 희망의 이름을 줬어요. 아내에게. 아내 이름.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그 뜻으로 생명이라고 진 거예요. 그죠? 아담이 왜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심판 말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 부부에게 더욱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뭘 지어 입으셨다고요? 가죽옷. 최초의 가죽옷을 입었어요. 딱 가죽옷을 지어 입었어요. 자, 21절 볼까요? 그랬나 안 그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원문 저기에 보면 가죽옷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가죽이실까? 소가죽일까? 말가죽일까? 양가죽일까?
궁금하죠?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원문을 읽을 줄 알아서 제가 알아요. 예. 맞아요. 아시는 분이 있네. 양가죽이에요. 양의 가죽. 양가죽을 입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한 짐승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졌듯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의 영원한 수치가 가려지고 구원 얻게 되리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처음 본 다음에 가르쳐서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은 뭐예요?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무슨 옷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뭐예요? 다 가려지는 거죠. 죄를 범한 아담 부부는 더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추방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들이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더 큰 죄를 져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밖에서 그들의 근본이 된 토지를 갈게 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준 속에서도 벌을 준 속에서도 뭐가 담겨 있다고요? 다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를 쫓겨났지만 그래 너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시에 그들에게 줬던 의무를 거두지 않으시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이들은 지금 심판을 받아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뭘 지금 약속했어요? 회복을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나무를 일고 있으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온전히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 옷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과 저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그러나 그 가죽 옷으로도 죄와 허물을 영원히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히 가려줄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 영원히 가려줄 그 옷이 뭐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고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러니까 뭐냐? 가죽옷 대신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세례와 합하게 세례받은 자는 뭐냐? 예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놓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루하루 힘든 일과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꼭 발견하고 행복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욱 빛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